우리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제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며 우리 함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목회와 삶의 비전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라.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교회의 비전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신앙과 인격과 가치관이 변해가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 나와 나의 가정, 일터, 나의 주위의 사람들,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주님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교회됨의 비전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음 화면, 오늘 네 번째 제자의 삶에 대해 나누는데요. 첫 번째 제자의 삶이란 무엇이라고요?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제자는 무엇보다 예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무엇보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우선순위도 예배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도 예배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희생하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것은 예배이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무엇보다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삶을 생각해 본 것은 한 영혼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전도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찾아가는 것. 사람들을 바라봐도 사람들이 가진 조건이나 외모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런 전도자,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지혜롭고 순결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창세기 암송 릴레이를 하며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겠다. 특별히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 목이 쉬도록 외우셨는지 외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 가득 기쁨을 주는지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는 완전히 말씀 잔치였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오래 드렸으면 그런데 4시 반까지 무려 3시간 동안 한 2시간 반 정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의 잔치를 가져서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의 제자는 온전한 섬김과 헌신자의 삶으로 살아간다. 이 섬김과 헌신 예배를 드리며 온전한 섬김과 헌신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 한번 외칠까요? 제자는 예배자입니다. 제자는 선고자입니다. 제자는 암송자입니다. 제자는 세족자입니다. 이런 거 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암송자, 세족자.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어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을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손. 여러분 손이 아름다우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평생 나 만나서 고생만 한 손. 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능한 사이라면은 우리 옆에 분 손을 한번 잡아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잡아도 되는 사이라면. 반갑게 한번 흔들어도 보십시오. 부부인데도 손을 안 잡는 부부가 계시네요. 94님 부부 빨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것입니다. 이 손은 뭐 물건을 잡기도 하고 물건을 옮기기도 하고 그런 일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위 좀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진 인류 문명학자들은 인간이 이렇게 발달된 문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손이 자유로워서 그렇다.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손이 자유로우니까 이 손으로 여러 가지 일들하고 도구를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인류가 문명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은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동물과 다른 존재로 그죠. 땅만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똑바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손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손이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손은 여러 가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손은 하나의 언어를 나타내는 매개체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손으로 말을 하는 것 아시죠? 그죠? 예, 좋아요라고 뭐 수화 같은 뭐 이런 수화 같은 말들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손으로 우리가 수화를 못해도 여러 감정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따뜻한 손으로 누군가 힘들어하는 일을 잡아주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손을 꼭 잡아주기도 하고 자녀들의 등을 두드려주며 격려해주기도 합니다. 이 손은 말을 하는 손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 손을 통해서 분노를 나타내거나 거친 감정을 드러내는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는 그런 손이 될 때도 있기는 합니다. 이 손은 얼굴과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도 손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손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강하고 능하신 손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손이시다. 그래서 손은 이 보호의 상징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은 아주 특별한 손이시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손 그림을 몇 개 한번 보실까요? 이 손은 어떤 손일까요? 오병이요. 줄인 이들을 먹이신 손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던 줄이신 자들을 먹이시던 손, 다사로운 손, 나누어 주시던 주님의 손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손은 어떤 손일까요? 그래서 어떤 손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던 손입니다. 새벽 미명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의 잔을 받으시던 그 기도의 손,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의 손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손이 있습니까? 이건 어떤 손일까요? 예. 아마 머리에 안수하던,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인데 머리에 안수하는 주님의 손일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머리에 안수하시며 축복하시고 또 병든이의 머리에 안수하셔서 병을 낫게 하시던 그 주님의 치유의 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손은 어떤 손일까요?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세족의 손, 그 손. 오늘 바로 저 손, 이 세족의 손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섬김의 삶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3장 1절에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줄 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을 일컫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할 때가 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 저녁을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중에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원래 이 발을 씻는 것은 식사 전에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메마르고 아주 건조한 사막에 가까운 먼지가 많은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특별히 손을 씻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이 하나님 주신 몸을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결례를 통하여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음식도 정한 음식을 먹고 손도 정결하게 한 채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은 정결례를 위하여 씻고 발은 아주 먼지에 더러워지고 또 그들이 밥을 먹을 때는 비스듬히 기대어 먹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발이 서로에게 이렇게 좀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깨끗하게 씻고 난 후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식사에서는 그 과정이 빠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는 중에 식사를 하시는 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과정이 생략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미리 하시지 않고 식사하는 중에 발을 씻으시게 된 것일까요? 아마 짐작컨대 이 과정을 행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 종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가장 천하다고 생각되는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제자 공동체다 보니까 씻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서로 종이 되기 싫고 서로 낮아지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발을 씻긴 씻어야 될 텐데 누가 서로 씻겨주나 하고 눈치를 보다가 엉결결에 식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은 3년을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서로 높은 자리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최고가 누구냐? 누가 가장 좋은 제자냐? 섬기는 사람, 낮은 사람이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허리에 겉옷을 두르고 대야를 가져다가 발을 씻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서로를 씻겨주지 않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낮음의 길, 섬김의 길이 아니라 서로 높아지기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식사하는 자리에서까지 서로 경쟁하며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서글픈 모습을 보시며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손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이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직접 선생이신 그분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배에 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하나 씻어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종려주일, 이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이 종려주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이 섬김의 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이 손, 주님은 이 손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행함,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입술로만 잘 믿는다는 그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의 사랑도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선생이십니다. 굳이 직위를 따지자면 제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계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분이 발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신앙인은 이런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높아지기를 다툽니다. 지기를 다툽니다. 당연히 지기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정반대가 되어져야 합니다. 스스로 지기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더 낮은 자리에 서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또 교회 직분자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교회 교역자나 직분자, 특별히 중직자들은 이중인격자가 돼야 한다.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또 주무시고 계시다가 이중인격이란 말을 오해하셔서 나가셔서 이상한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중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그런 인격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전인격, 하나님 앞에 선 인격과 사람들을 대하는 인격에서 조금 다름이 있어져야 합니다. 어떤 이중인가 하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교역자나 직분자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교역자인데,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교인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거룩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적어도 교인들보다 더 나은 신앙인격, 신앙인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자라면 내가 직분을 가지지 못한 분보다, 아직 직분 앞에 부름을 받지 않은 분보다 내가 중직자로서 더 하나님 앞에 나은 신앙인이 되려고,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인이 되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에게,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는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더 낮은 존재가, 더 낮은 존재. 제가 목사이기에 더 낮은 존재가 되어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정말 귀한 줄 알고 참 그렇게 삶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귀하다, 정말 존경스럽다. 그리고 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는 마땅히 가장 낮은 자리에 섬겨야 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중인격,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하고 다른 교인들 앞에서는 더 낮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이런 이중인격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뭐 저 같은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반대로 된 이중인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전혀 나은 게 없습니다. 중직자라고 목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낫지도 않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앞에 설 때는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중직자인데 말이야, 인정받으려 하고 높임을 받으려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중인격인 줄 믿습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주무시다가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교육자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그런 중직자들이라고 믿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성도들을 대할 때는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서로 누가 씻어주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먼저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일을 누가 하지?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띄는데 내 눈에는 띈다. 그건 뭘까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 띄게 하셨으니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먼저 하는 공동체이고, 내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는 공동체이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동기는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 13장 1절에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어떤 사람들은 섬겨도 동기가 불순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섬기거나 뭔가 좀 이득을 취하려고 섬기는 척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섬김은 동기조차도 순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다른 동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섬겨주셨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에 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섬김 문가를 보고 있으면요, 이분들이 정말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분들이고 또 주님의 사랑을 가지신 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예를 들어 주차 봉사하시는 거 쉬운 건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시사철 그 춥고 그 더울 때 주차 봉사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얼굴에서 찡그러진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언제나 환하게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런 표정으로 섬기시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의 주차 봉사팀, 차량 봉사팀, 시설 지원팀 저분들의 얼굴이 바로 주님의 얼굴이구나.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렇게 섬기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사랑은 절대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세상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는
진정으로 주님을 닮은 섬김의 공동체가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에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이 섬김, 주님의 이 손은 발만 씻어주는 손이 아니셨습니다. 영혼을 씻어주는 손이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발을 닦으시다가 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이 절대로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라고 하는 말로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튀는 사나이입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직선적이고 단순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진 그런 갈릴리 호수를 가장 닮은 사나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절대 씻지 못합니다. 주님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나 베드로답게 9절 그럼 씻어주십시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저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단순함이 참 멋있습니다. 미안해서라도 조금 뺄 것도 같은데 그냥 단순합니다. 상관이 없다고요. 그건 절대 안 되죠. 주님 빨리 씻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여기 상관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 발만 씻기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손으로 영혼을 씻기고 계시고 그들의 죄악에 물든 발을 씻기고 계시고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셔서 그들을 온전히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손은 영혼을 씻어주는 손이고 죄악된 인간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구원의 손인 것입니다. 이 손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로 물들 것이고 그 손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실 바로 그 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목욕한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피 묻은 손이 우리의 전신을 사실은 씻어주셔야 합니다. 이미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온몸을 씻은 자라고 할지라도 발을 계속 씻어야 한다. 발을 계속 씻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 세상을 사는 동안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미 목욕한 자이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하여 씻어야 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기념하고 고난주간을 금식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도 해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더 새롭게 되고 더 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종려주일을 지나는 고난주간에도 여러분의 손과 발을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에 깨끗이 씻으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셨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속으로 울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조차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 복된 고난주간의 은혜로 부를 때 우리 마음문을 닫고 나와는 상관없는 자리처럼 생각하는 그런 무딘 영혼들이 아무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발을 씻으시는 주님, 내 영혼을 씻어주시는 주님, 나의 죄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려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이 고난의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며 주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주님의 본을 따라가십시오. 제자는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님은 내 발을 씻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섬기라는 것이, 서로 섬기라는 것이,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사로운 손을 들어 서로를 섬기고, 그 다사로운 손을 들어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손, 그런 아름다운 발로 함께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대로 꼭 세족 예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때로 한 번씩 이 세족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실질적인 은혜를 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전에 다른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도 그렇고 두 번째 섬겼던 교회도 그렇고 전교인 수련회를 할 때면은 가족 단위로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인이 전체가 다 하되 부부 간에 또는 아버지와 자녀 간에 이 짝을 지어서 세족식을 하도록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함께 발을 씻어주고 그 발을 하나로 만져주며 나를 위하여 고생하고 헌신해준 부모님의 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발을 어루만져주며 감사를 표하기도 하고 그 발을 붙들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 세족식이 얼마나 은혜로운 시기였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아버지 학교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는데 아버지 학교 가면은 5주간 과정 가운데 4주는 아버지들만 모이고 5주에는 아내들을 초청하여 아내의 발을 세족해주는 그런 식을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는 그때 참 얼마나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안고 얼마나 우리 아버지들이 많이 우는지 모릅니다. 꼭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런 세족의식을 거행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삶은 적어도 그런 마치 그 발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가장 험한 곳을 감사 안아주며 보듬어주고 감사를 표해주고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함께 감사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나가시던 그 바로 직전에 주께서 보이신 이 아름다운 사랑, 이 아름다운 섬김, 이 아름다운 행함, 이 아름다운 씻어주심,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길에도 우리 삶에 정말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족의 공동체, 세족자의 삶, 마치 세족을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임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세상에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런 복된 섬김 공동체가 되시고 그런 섬김 분과 이 섬김의 사역이 우리 하나님 교회 모두의 사역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